우리 마음을 다해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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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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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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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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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교독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또 여호와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주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값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신서 교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인사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을 쓰신 그 김정은 이라는 분이 저자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창조는 뭐냐? 에디톨로지다. 그러니까 창조는 편집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 불려진 것에는 그 뒤에는 배경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쓰는 아이폰 있죠? 이 아이폰이 스티븐 잡스의 창조물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독일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켰던 바우하우스의 모델이 이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모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 모델로 딱 삼으면 참 좋은데,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인생 모델은 뭘까? 우리가 예수님 딱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람들 많이 치유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 그러셨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인생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지가 뭐였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기를 주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무엇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서 기적이 나왔고요.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순종하는 삶에서 기적이 나왔고, 순종하는 삶에서 인류를 위한 죽음도 있었고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 모델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어떤 곳 어떤 여인이었을까? 말씀 보면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로는 바위라는 뜻을 가졌고요. 시돈은 고기를 잡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대충 뭐 고기를 잡는 바위다 그러면 이제 해변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 땅으로서요. 당시 유대인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벗어난 것이니까 분명히 이방 땅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이스라엘 이렇게 벗어나서, 여러분 주님의 일정을 보시면 이스라엘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벗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시는 거죠. 왜 주님이 이방 땅을 향하셨을까? 주님이 언제나 움직이시는 것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움직이셨으니까 주님은 어떤 뜻을 따라 지금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하는 건데 주님은 왜 이곳을 가셨을까?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말하기를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게 시리아 쪽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얘는 수로보닉의 사람이게 저도 본가했어요 보니까 그게 시리아 지역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이니까요. 시리아에 속한 레바논 사람이다. 예,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확실히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벗어나서 이방 여인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성경은 이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렇게 집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리를 좀 이게 가늠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사람이 수원에서 왔거나 일산에서 왔거나 저기 파주에서 왔다라는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길거리 그냥 근처에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냥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자기가 있던 지경에서 나왔던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 이 여인이 주님을 보자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늘 읽은 말씀이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쉬운 말은 아닌 게 주라고 하는 이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겠죠. 누군가 여러분한테 누군가한테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가 분명했던 그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표현인데, 근데 이방 땅 시리아에 속한 페니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유대식으로 표현해 보면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좀 다니면 이제 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우리 이태원 가보니까 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제가 주중에 있으면 차를 타고 계속 방송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마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더구나 교회 다니면서는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알게 된 그 예수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실제로 만난 예수님하고는 얼마나 일치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여러분보다 예수님의 소식을 더 들었을 리가 없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 수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여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안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날마다 진짜 믿음으로 찾으며 부를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귀신이 들려가서 자신을 물론 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서 자기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막 해를 끼치고 있는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이 엄마가 참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 그렇게 있던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주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계속 물어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향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언어적으로 풀어보니까 굉장히 절절해요. 주님 딱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주님 딱 한 번 부탁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나 딱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딱 한 번 부탁합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여인의 울부짖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보통 이쯤 되면 주님의 손이 이미 이렇게 닿았을 법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여인 때문에 제자들이 좀 괴로웠던지 주님께 가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를 좀 보내소서. 그 말은 주님 얼른 고쳐서 좀 이렇게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좀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마 나중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고 그리고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아마 이해했을 건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24절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잃어버린 양이지만 지금도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까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일으키시면서 이제 또 뭐 예수님이 직접 또 로마도 가시고 스페인도 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아시아도 가시고 그러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야 되겠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요. 그 뜻 안에서 움직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셨던 주님이 이방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는요. 두로와 시돈 땅을 넘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도록 두로와 시돈으로 오신 분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본인이 넘어오셔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이 자기를 찾도록 자기를 이렇게 내셔놓고 왜 여인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메시아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거예요. 이 도우소서 이 말을 보니까 우는 소리와 달리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그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달려가듯이 주여 그렇게 나에게 좀 달려오셔서 나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주님은 알 수 없는 말로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애타게 합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약간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개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개를 두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그런 개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들에서 자란 들개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 들개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탐욕이 많고 의인을 죽이려고 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쓰는 무가치하게 여길 때 이 들개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지금 주인이 표현하신 이 개라는 표현은 그냥 집에서 키우고 돌보는 강아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속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또 보니까 또 약간 재밌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그럼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 이 말을 들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서 들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이런 표현 앞에 지금 이 여인이 있는데 사실 주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여인의 마음까지 믿음을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우리를 애타게 하십니다. 꼭 애타게 하시고 막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왜 없으시지? 아니 도대체 주님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애타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냐면요 주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탁 나올 때 일하시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을 거절할 것 같지 않은 주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애완견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저도 그 부스러운 떡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이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되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요 플러스 말을 하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본인 믿음을 주셔놓고 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러시면서 주님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예 소원대로 되리라. 원어대로 부르자면 너가 그렇게 믿으니 그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네가 그렇게 믿으니 그대로 되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도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되어라. 이런 말을 저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내가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되어라. 그래야 성경은
바로 그때로부터 여인의 딸이 병에서 나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시리아 땅의 페니카 출신의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누구든지. 둘째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예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자유케 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살면서 내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시대에 속한 페니키아 족속이었던 이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펼쳐지는 그 공의가 되어서 그 공의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세상이 말할 때는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대를 동시에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연합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를 섬기며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며 연합하게 된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여인이 주 앞에 엎드린 것 같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라고 한 게 아닌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얘기일까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여간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나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고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주제를 예배로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를 돌면서 하는 일이 있었죠.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 가운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 견고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대구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과 능력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연합하게 하는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의 흑기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먼지 하나뿐이에요. 하나 정도래요. 진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품 보면 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아는 사랑이 평생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알아도 어느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 하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은 내 모든 삶에 당연하게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늘 예수님께 향해 있다는 것. 그러니 세 번째 연합의 단계는 이제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이제 내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것.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그 성품을 사랑하며 이제 그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기쁘게 할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기꺼이 받으시리니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자면요, 우리가 있는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셔서 기도하는 집이 되셔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쁨이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 집이든 뭐 가정이든 뭐 또 회사든 뭐 어디든 여기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막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사든지 뭘 하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 뭡니까? 당신의 이름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있든 어디든 간에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막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에 막 합한 참 다윗과 같은 존재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보면 인정하시죠? 네. 또 우리가 뭐 정말 막 신실하고 뭐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거룩하게 우리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 참 그렇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을
그렇게 당신의 성산으로 불러주셔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은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는, 그리고 이것을 누구든지 받도록 다 부르시고는 그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불러서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 너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하든지, 너희가 어떤 심정이든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까지냐면 절대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난 너희를 부른 거를 은혜로 부르고 구원으로 부르고 사랑으로 부르고 생명으로 부른 거를 난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난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 당신의 그 성산으로 지금은 이렇게 부르시고는 앞으로도 우리를 마지막 날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다 부르시고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서 그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 없으신, 끊임없이 우리 연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주 앞에 가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의 뜻을 살기로 내가 결정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역시요, 우리가 어떤 갇혀 있었던 또 다른 데 있었던 그 마음에서 다 나와서 우리 중심적이었던 우리 삶에서 다 나와서 탐욕이든 교만이든 정욕이든 뭐 어떤 것이든 하여간 주로부터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나와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제가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있는 세상과 연합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으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것,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시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들었던 찬양 함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며 나를 부르시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은혜 말씀 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의 여인처럼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함께 우리 마음을 또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직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마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마음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거저주시고 이것을 다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뜻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더 깊은 연합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 싸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